2017년 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예비처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은 권세 역사하는 종의 전도를 받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던 양떼는 들림받는 종이 심판하러 다시 지상 강림할 때까지 예비처에 양육받고 있다가 지상 통치의 심판이 올 적에 구원함을 받는 백성으로서 새 땅의 거룩한 씨가 됩니다. 이들은 종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 시에 들림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남은 자가 되어 후 3년 반 짐승 통치 때에 보호를 받고 새 땅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들림받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의 사람들이지만 권세 역사로 종말의 경고의 나팔을 불 때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면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 이하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 증거하는 종이 있고 그때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변화 성도들이 환란해서 선지의 예언과 계시록에 관한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들림받는 종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백성된 자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 보호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분명히 택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이 여자는 초대교회를 가르친 것인데 단체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들림받은 종에게는 없지만 재림 후에 택한 교회를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영육을 아울러 보호하여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독생자의 보혈로 죄를 사하는 동시에 은혜 시대에는 영만 구원했지만 환난 가운데서는 영육을 아울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서 전체의 목적이 택한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들은 묵시를 보았고 변화 성도는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택한 백성을 예비처에 보호하는 이유는 무서운 환난에서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붉은 음료 거짓 선지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서 짐승의 정치로 세계를 정복하여 참된 종들을 없애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역사를 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거짓 선지를 따라가지 않고 참된 선지의 말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재림시에 남은 자가 됩니다. 증거하던 종들은 들림을 받고 죽은 자 중에 순교자가 부활을 해서 승천할 때 남은 백성은 예언대로 예비처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계시록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이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계시록 13장과 같은 환난이 있을 적에 14장 이하와 같은 심판이 올 때는 구원을 받게 해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과 같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천년 동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바다 모래같이 번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말세의 권세의 종들을 통하여 굴복하고 각 나라에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인데 이들 중에서는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백성의 자격을 이루어 놓는 양육입니다. 이러한 양육이 없이는 온 세계가 전멸되는 재앙심판에서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반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변화 성도가 각성을 받고 일어나 순교적인 생활에서 완전 무장을 하여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이요. 후 3년반은 전 3년반 마지막 5개월 환란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이 단체적으로 예비처의 양육을 받되 한 곳에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형편에 의하여 적당한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보호란 재앙 심판을 면하기 위한 보호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 시대의 종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야 61장 5절에서 6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한 것 같이 성도의 왕권 아래서 봉사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들은 변화 성도의 자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다윗 왕국에서 레위족이 섬김을 받은 것 같이 새 시대에도 왕족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백성을 양육하되 택한 종의 자녀까지 구원해주는 양육입니다. 이러한 양육이 없다면 새 시대의 백성 될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선지들의 증거를 믿고 따라오는 자를 말씀대로 양육하여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마귀 참소를 이긴 종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주는 동시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고, 이 종을 따라가는 교회는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주어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함으로 양육을 받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지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던 자는 공중에 나타나시는 신랑주를 맞이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자는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됩니다. 왕권을 받을 종은 강하게 역사하도록 권세 세임을 주는 것이요, 양육을 받는 교회는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해서 천년시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되 그 인격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큰 힘을 주어서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따라가던 종이 들림받는 것을 볼 때 그 종들의 증거하던 복음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단체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합심하여 다락방에 모여 합심 기도함으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들림받는 종의 인도를 따라가던 무리들이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 예언대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함으로 물같이 내려미는 환란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되, 다니엘 12장 1절과 같이 시편 34편 7절과 같이 천군들이 적국을 막아주므로 초대교회는 환란 가운데 평안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붉은 용의 꾀임을 받고 그 앞에 절하고 표받은 자는 다 불의 사름을 당하게 되고, 그 꾀임을 받지 않고 증거의 말씀을 따랐던 백성은 예비처의 양육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붉은 용을 없이 하는 심판날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루는 백성이 됩니다. 아멘.